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목록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목록이 있는데 교만, 탐욕, 분노, 시기, 색욕, 탐식, 게으름. 게으름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들어가네요. 자, 이 리스트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트이거든요. 이 7가지 죄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마귀의 본래 정체가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예, 마귀의 본래 정체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장이 범한 죄가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하고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교만을 심어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을 했나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조물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꿰었던, 유혹했던 바로 그것이 교만을 집어넣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교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그에게 제사하고 절을 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나는 뭐 절에 가서 불상에게 절한 적도 없고 이슬람 모스크에 가서 그들이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코를 땅에 박고 뭐 절하거나 예배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단에 빠진 적도 없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청렴결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대한 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나는 우상숭배 절대로 안 한다라고 결백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에는 다 지금 하나씩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 못지않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이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총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일 성경 묵상이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지금 한 달 이상 2달째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사랑장.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믿음장.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13장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교만장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장, 교만에 의한 심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교만이라는 말이 13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대놓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은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달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너희가 교만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최후 통첩의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620년부터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남아있는 작고 작은 유다마저, 유다 백성인 두 지파로 돼 있잖아요. 이 두 지파마저도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유다를 심판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해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느냐?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고쳐 줄게 100번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때려 박았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듣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온이에요. 가온. 가온이라고 하는 뜻은 높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갓 태어난 참새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갓 태어난 참새가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참새가 도전했다가는 그날로 잭하고 죽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교만도 가온이 예레미야서 13장에 나온 이 교만 가온하고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하면 멸망하고 그리고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들이 최초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인간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탑을 높이 쌓고 뭐를 했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 꼭대기에다가 써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누구냐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새롭게 번성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주셔서 자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고 자기들이 찬양받고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인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도록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바벨이라고 했어. 바벨.
그래서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들이 해석하냐면 신의 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신의 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신에게 가까운 곳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스스로 고대 세계의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고 인간 문명의 걸작품이라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은 결코 신의 문이 아니에요. 잡탕, 혼잡, 어리석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는 아직도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은요, 하루에 자기 이름을 20번 이 검색창에 검색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겸손해 보이는 그 연예인도 내 이름을 20번씩이나 검색하는데 다른 연예인은 얼마 정도 검색을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런 이유로 불신자보다 나는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드리러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겸손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뚫린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들었어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10달이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랐어요.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고, 정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때려 박는 그런 율법을 듣고 살았고, 달달 외우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안식일을 빠짐없이 지켰고 11조 빠짐없이 드렸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절기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교만하다고 심판을 선언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안 듣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회개해라. 그러면 고쳐줄게.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해 줄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계속 회유했습니다.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하고 예배가 끝나면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바알에게 달려가고 맘몬에게 달려가고 아세라에게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오늘 지금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곡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통곡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은밀한 곳에서 너희 나의 심령이 내 마음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고 여호와의 양떼 내 양떼가 사로잡혀감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울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울어야 될까요? 유다 백성이 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심판을 경고받았고 심판을 받았으니까 선고받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사형을 선고받았으면 누가 울어야 될까요? 판사가 울어야 되나요? 아니면 죄인이 울어야 되나요? 죄인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못 깨달으니까 판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야 맞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이 심각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 심판을 듣고도요,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와서 회개하고 매달리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이, 우리가 누군데? 에이, 우리가 남이가? 에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에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에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심판 선언한 것을 거둬들일 거라고 굳게 믿고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경험을 믿고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과 형식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는다고 앞에서는 듣는 척하면서도 되돌아서면은 언제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제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유다가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통곡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 대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교만 때문에 나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겸손의 증거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도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습관과 형식에 젖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 드라이한 신앙을 회개하고 눈물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대신 울고 하나님이 대신 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백성이 완악하고 교만했던지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울지 말아라. 네가 울어도 소용없다. 난 이제 지쳤다. 난 내 손, 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단념, 체념을 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 죄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죄악이 교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악 리스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자가 진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다 붙들고 당신 교만하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겸손하시죠? 하고 물어보세요. 네, 저 겸손합니다.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교만하고 더 사악한 사람입니다. 교만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이 마귀가 천사장이었다니까요. 천사의 대표였다라고 한. 그런데 그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시도했다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마귀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은 사탄에 속한 것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믿음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송아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교만이 뭔가?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가 고집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구체적인 형태가 뭐라고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이 센 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 하자는 메시지가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요, 고집이 안 센 사람들이,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 이 복음을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옆에 지체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고집스럽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본인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공동체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집으로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바다에 태풍을 일으킵니다.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의 재산 다 날렸어요. 그리고 죽도록 태풍에 시달리지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마저 이를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요나하고 같은 배를 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꺾기 위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재정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고집 버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하면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해도 교만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여러분을 향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곡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고집불통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단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체됩니다. 여러분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사 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평강을 물처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